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염려다 막히라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 다시 고백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염려들 답답함들 또 죄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평화이신 주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 되시고 위로자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평화에 대해 주시고 우리 위로자가 오늘 배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막힌 것들 모두 헌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시는 아버지 그런 주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막힌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열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더러운 것들, 아버지 죄악된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걸 태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양들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난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함께 찾아오셔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의 팔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팔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아멘. 주님의 팔에 있을 때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은혜로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이 완전하고 주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매일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반대로 주님의 강함과 온전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은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강의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경고가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5장을 보면 시편하고 좀 비슷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서 25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가? 예. 어떤 경고를 주시냐면요. 잘못된 소망, 잘못된 바램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예. 잘못된 소망, 잘못된 기대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삶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네. 무엇을 기다리세요? 네. 저는요, 요즘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 부모님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들 기다려요? 오겠죠? 네, 반갑겠죠? 근데 그러고 또 가요. 네, 그럼 또 허전하겠죠? 그럼 또 기다리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온다 그래 놓고 안 올 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실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우리는 실망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실망이 쌓이고 쌓이면 기대하는 것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기대하는 걸 포기해요. 그걸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다가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분들은 기대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대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절망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국에서 광부 두 분이 살아나왔잖아요. 어떤 기자가 그렇게 매몰돼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았다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대가 뭐였냐면, 이사야가 4명의 왕과 함께 사역했잖아요.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유다는요, 우리나라에 정말 위대한 왕이 세워지면 유다가 더 이상 이렇게 핍박당하지 아니하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솔로몬 같은 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정말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왕이 유다를 다스려도 유다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취하셔서 이사야의 입을 찢으시고,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유다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릴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실망과 낙심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해요. 실망과 낙심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땐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망과 낙심이 내 속에 있다는 건 내가 사람을 기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사람을 기대했구나. 하나님, 어리석게도 내가 사람을 기대하여 실망과 낙심이 내 속에 가득하나이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람이 준 실망과 낙심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했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사람을 기다렸을 때 우시아 왕,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을 기대했을 때 그 마음속에 가득 찼던 실망과 낙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했을 땐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시고 낙심시키지 않으셨다는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1절부터 4절까지 고백하며 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십시오라고 도전하는 것이 이사야서 2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9절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유다 백성이여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느냐?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임한 실망과 낙심과 절망을 함께 이기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가 사람에게 실망해서 기대하는 것을 접었다면 악한 영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바라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셔야 되지만 기도할 때도 뭘 바라야 돼요? 응답을 바라서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숨만 내셔요. 에휴, 알아서 하시든지 뭐. 10년을 기도해야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투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도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상처받았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과는 다른 분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고백한 하나님은요, 신실함을 체험했기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실함.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옛적에 정하신 뜻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제일 잘 기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언약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선포하면서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언약을 잊지 않아요. 언약을 잊지 않아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제 서재에 주보가 꽂혀 있는데 그 주보 모음을 하루는 꺼내서 딱 보는데요, 그때 우리 한참 건축 진행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보에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한 페이지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쭉 읽는데 찬양이 절로 나와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신 분은 왜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체험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요, 이사야가 네 왕을 섬겼다 그랬죠, 그렇죠?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런데 제일 악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요,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을 수입해다가 열왕기 하 28장을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 도구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만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런 인간은요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리세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을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고 새로운 사람 세워서 회복해 가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하스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이사야가 체험하게 된 건 뭐예요? 내가 제단 숯불에, 그 숯불이 내 입술을 지지기 전에는 나도 아하스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아하스까지도 저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상처받은 게 왜 상처받으셨어요? 인간이 변하잖아요. 사랑이 변해요.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섭섭하게 하면 나도 섭섭한 마음이 나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고아들이요, 그냥 고아가 아니래요. 옛날처럼 전쟁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아니래요. 부모가 이혼하고 아이를 버린대요. 그래서 고아가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실하지 않은 부모님 때문에 버림받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 어른을 향한 기대가 있겠어요? 어른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아버지도 날 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기대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왕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기대를 실망으로 거두니 절망하고 낙심해 있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니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사야 20장에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심판과 애굽과 그리고 구스의 심판을 선포했죠. 그렇죠? 지금 25장인데 5주 전이에요. 왜 이렇게 처음 들은 소리처럼 이렇게 쳐다보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잊어버리는 거. 근데 상처받은 건 안 잊어버리죠. 그렇죠? 예. 상처받은 건 안 잊어버리고 자꾸 말씀만 잊어버려요. 예.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지 못해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가 기대를 놓았다면 다시 한번 그 기대를 집어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내 성품에 담겨지기 시작하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그 에세이 작가인데 신앙의 작가예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교회를 주유소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주유소처럼? 여러분 주유소에 왜 가세요? 기름 넣으러 가죠. 그렇죠? 기름이 좋아서 가세요? 아니에요. 기름 넣으러 가요. 왜? 계속 운전하려고. 우리는 교회에 와요. 왜 와요? 죄책감 없이 일주일 살라고. 우리는 교회 와요. 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근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십니까? 주유소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도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삐져서 하나님 등졌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이 내 속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신실하지 못한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니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내 마음을 붙드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찬양했잖아요. 찬양은요, 내 체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험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짜장면 하나만 먹어도 맛있으면, 야, 그 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으니까 너무 좋다, 막 너무 좋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게 체험을 통한 고백인 거예요. 일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에 가득합니다. 이제 아스리가 얼마 있다가 쳐들어와서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그랬듯.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어야 하나님이 하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사야가 고백했죠. 공의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바벨론, 아수르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우리도 저들처럼 됐으면 하는, 그런데 힘이 있어서 막 우리를 핍박하고 쳐들어왔던 그 이방 강력한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기까지 읽으면요, 공의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원수는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 죽었어 나중에,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더 넓은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중을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들이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아수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했는데 그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을 때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뉴스 들으면요, 한국의 그 정치적 상황이 그냥 두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절망. 왜? 싸우기 때문에 절망. 듣는 것 자체가 절망이에요. 싸우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막힌 담을 허세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죠. 그렇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죠. 정의는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한 게, 정의는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했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나치 당원들이 있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의 의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정의의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성경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평화가 임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면 예, 내가 미워하는 대적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뭘 기대했냐면 내 대적을 쓸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의 대적 사울이 내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어요. 칼 빼서 죽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데 사울을 죽이는 것이 공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용서하시는 게 공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의미, 공의의 의미를 삶 속에 적용해요. 여러분, 공의는요, 예, 사랑하고 섬겨서 평화를 이루는 게 공의예요. 예. 공평을 외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공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공평을 외쳐야 되는 것.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공평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신앙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공평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공평은, 정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너무 불공평한 게 많고 너무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분노해요. 막, 정의가 없는 이 땅을 하나님, 물론 그 거룩한 공의가 필요해요. 기도하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공의를 이루어낼 수 없어요. 제가 어제 한 뉴스 프로그램을 보는데 콩고의 물 부족에 대한 리포트예요. 여러분, 그 또랑 같은 곳이 있는데요, 막 흙탕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빨래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와서 막 씻고 그 아래에서 애들이 물 퍼서 먹어요. 기자가 가서 그 물 먹으면 배 아프지 않냐고 그랬더니 배 아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물밖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불평하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보며 실망되는 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망도 되고, 그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내 모습 속에서 또 실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도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사람을 기대하면 절망이고 낙심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권위자는 항상 불공평해. 항상 불공평해. 목사님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불공평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요, 항상 삐딱하게 바라보고요,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내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짜요. 반항하고 싸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두어야 돼요. 이 세상에 너무 불공평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그 불공평을 넘어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다리고, 기다리기에 예배합니다. 기다리기에 찬양합니다. 기다리기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보호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유다를 보호할 수 있어요? 아니요. 52년 다스렸지만 바로 죽었어요. 요담 왕, 네.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거의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것도 연장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일찍 부모님을 여인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심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호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나를 보호하려면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담을 높게 쌓아야 되죠. 그래서 내 가까이 못 오게 만들어요. 내 가까이 누가 오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리 두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4절,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폭양은 햇빛이 쫙쫙 내리는 거예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날에 이전에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그 가리개가 뭐냐면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 가리개를 제하시며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보호해도 죽음을 피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남을 기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어둠에 빠져 계시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지쳐 있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되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속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옮기셨잖아요. 자, 도망가게 하심으로 보호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시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딱 던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후 해서 불을 끄셨어요? 그러면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요? 딱 집어 던지려고 그러면 불 꺼지고 다시 켜라.
근데 또 집어던지면 불 딱 꺼져. 다시 잘 켜라. 예. 이렇게 했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던짐을 당하고 그 불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뭘 지키신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보호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 어떤 풀무불에 집어던져져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어떤 청년이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이번에 큐티 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 아니, 왜? 예수님이 너무 의리가 없어요. 왜? 아니, 침례 요한이 잡혀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와가지고 헤롯, 이놈! 한마디만 하시면 헤롯이 확 죽을 텐데, 그 능력 한 번을 발휘를 안 하셔가지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목 잘려서 죽게 하는 게, 그게 무슨 보호하심입니까? 나 그거 보면서, 예수님 의리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불을 확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불을 확 꺼주실 거를 기대했는데 막 풀무불에 집어 던져져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 말고 탄탄한 길, 아름다운 길, 넓은 길로만 가도록 하실 것 같은데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니까 이게 뭐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폭풍을 뚫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노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환란이 있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지혜예요. 요셉이 꿈꾸미죠, 그렇죠? 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흉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예요. 풍년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이 나 축복하셨어. 나처럼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 막 다 축복하셔. 다 잘 돼. 근데 갑자기 흉년이 오면 잠수 타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대해요? 7년 풍년, 7년 흉년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대해요. 아멘? 왜? 흉년 때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나를 깊이 세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건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울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울이 죽었으면 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이게 사람에게 받은 실망과 낙심을 이기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실망을 낙심을 거듭해서 기대를 내려놓으신 분 계십니까?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크게 기대해요. 놀라운 일을 기대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절망과 낙심을 이겨나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